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뜻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사람이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를 들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한다면 그 자신의 어떤 죄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톰이라는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온전하다, 충실하다 혹은 성실하다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였고 주님의 말씀들을 행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음을 다윗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지금 고난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이 죄로 말미암음이 아님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내가 저들의 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르고 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임을 환난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의 행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이 살핌, 그 시험이 오히려 시인의 양심을 단련하고 연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살핌과 단련은 귀금속을 만들 때 쓰이는 단어들인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연단하고 다시 이 불순물을 제거할 때 그 풀무불에 넣어서 다시 가져와서 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다시 단련하고 연단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는 이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를 더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하셔서 더 정제된 금과 같이 정제된 은과 같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다윗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해달라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헤세드고요. 우리가 며칠째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 앞에서 그리고 주의 진리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행했다라는 말은 걷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레크라는 다라크, 데레크 이런 단어는 아니지만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걷다, 그 길을 떠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서 행하고 또 내가 주의 진리 중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인자와 진리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행동들을 행했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시인이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리 중에서 행하는 일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지 않은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지 않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한 사람은 파괴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간사한 자라는 말은 알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야를 가리다, 숨기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사람, 위선자, 음흉한 자,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악자들과 동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악자라는 말은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악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대표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야말로 그 손에 악이 있는 사람, 악행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회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그 악한 자, 뒤에 나오는 악한 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런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앉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한 무리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은 마치 시편 1편의 1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 다윗은 시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구별된 길을 걷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소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씻었다라는 단어는 혹시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손을 씻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의 제단에 대한, 제사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대한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와 제사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들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기이한 모든 일이라고 돼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사건이라든가, 어떤 요단을 다시 또 건넜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었다. 이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주님의 그 귀하신 능력 행하심, 그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노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주님의 제단에 대해서 사랑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신 집은 당시에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막을 가리키는데 그 후에는 성전과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을 다윗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장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예배의 장소, 그 장소를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애정을 갖고 사랑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지,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소망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의 자리를 소망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편 9절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쓰였던 시편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가 죄송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어서 그 자리에 대한 소망함이, 그 자리에 대한 사랑함이 그 마음에 솟구쳐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도 계셨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금 4절 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행악하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았고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9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또 살인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라는 간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런 죄인, 살인자와 같은 누명으로 처형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 쫓김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죄에 대한 누명과 그 죄에 대한 죄명으로 자신이 죽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고 뇌물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지금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또 그들의 삶을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11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 말이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그들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있지도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말씀,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않았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완전함도 톰이라는 단어인데요. 아까 앞에서 쓰였던 그 단어입니다. 온전함,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 완전한 사람이 보기에도 죄인인 그들과 구별하고 있지만 뒷부분을 보면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속량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평탄한 데 섰다라는 말씀은 흔들리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흔들리지 아니한 곳에 계속해서 설 것이고 그 흔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배하는 자로 서겠노라 하는 결단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는 성전 마루를 상징하기도 하는 이 평탄한 데라는 말씀은 이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찬양을 사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실한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으로 앞으로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삶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우리가 오염되어지고 어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길에 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걸 안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가정,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여름 행사 가운데서도 그 많은 자녀들이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이 시를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같이 그 자리에 서지 않았고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교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량함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